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말씀을 25분만 딱 하는 거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웃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오늘 성도들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응답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당연하게 다 있는 일이 내게는 이렇게 충족되지 않은 것 때문에 느끼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 없는 답답함과 절박함은 당사자 아니면 이게 헤아려지지가 사실 않아요. 현대인들 중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사람 먹고 입고 살고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사람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그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맛보고 누리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도록,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일에서 답을 얻던지 해결받던지, 눈에 안 보이게 당연하게 인생살이인 것처럼 혹은 운명인 것처럼 혹은 좀 더 심한 말로 팔자거니 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문제가 활자도 운명도 단순한 재앙도 아닌 눈에 안 보이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경곡하고 있는 사단, 흑암,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이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을 박살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육을 입고 살지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저마다의 형태, 스타일은 달라도 기도라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언약 백성이 하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기도의 이유도 다르고,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사람의 눈과 수준과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기가 없어서 기도를 시작했던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의 것은 당연히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더 큰 중요한 계획 속에 들어가서 흐름을 바꾸는, 단순하게 개인의 흐름만이 아니라 가정의 흐름만이 아니라 시대와 국가의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에 관련된 오늘 보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냐? 그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1장, 사무엘상 1장 2절에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니, 이렇게 이 사건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한 분에게는 있고 한 분에게는 없는데, 이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냥 직업이라고 표현합시다, 하고 있는 일이 목사였어요. 제사장. 그런데 이 집에 작은 부인이 있고 본부인이 한나가 있는데, 작은 부인에게서는 아이가 있었는데 본부인에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부인을 6명도 두고 8명도 두는 시절이라 이렇게 2명을 두는 게 그 시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 지금 말로 목사인 엘가나가 한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이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서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견딜 수 있었는데 한나는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내게 자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쩌면 하게 되실 수 있는 기도가 뭐 있냐? 내가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면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절대자를 찾는 기도라는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시작된 기도 같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부부의 무슨 실수나 허물이나 연약됨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1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가 안 생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방향이 조금은 틀려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는데 참 답답한 것은 적수인 분인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부인 분인나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니,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열받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 분을 보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이 작은 댁에는 아들이 있고 큰 댁에는 딸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작은 댁에 있는 어른이 큰 댁에 가서는 딸밖에 없는 이 댁에서 아가 기저귀를 가는데 그거 보라는 듯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이유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복 비는 기도, 복 달라고 하는 기도 수준, 종교 수준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충족되어도 답이 될 수 없고 응답되어도 또 다른 헛헛한 욕구들이, 제목들이, 답답한 거리들이 나오면 또 그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인생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격분하고 울기도 하고 음식도 먹지 않던 이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중요하죠, 사람 붙들고 한탄하다가가 아니라 남편에게 울고불고 욕하다가가 아니라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유와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6절로 11절에 가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이 고백을 제대로 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신자인데도 사건과 문제 앞에 복음을 빼앗기고 놓치게 되면 육신에 보이는 것만 갖고 실강의를 하며 시간 낭비를 할 수밖에 없지요. 분인나가 격동시키면 격분하고 밥 먹지 않고 울고불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영원한 영적인 것을 빼앗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요? 언약이 빠졌기 때문에. 언약이 뭡니까? 구약에는 메시아와 가나안 땅 가야 될 것, 신약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 이것과 상관 있던 사람들은, 이것에 방향 맞췄던 사람들은 개인의 수준과 인격과 배움과 전혀 상관없이 응답의 추역으로 쓰임 받았노라고 히브리서 11장엔 구약의 증인들을 쫙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7명이 대표적인 증인들이지요. 여러분, 문제나 사건을 만나거들랑 틀린 복음, 그리고 틀린 각인 뿌리 속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한 것을 발견하는 집중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복음 경제 때문에 기도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엘리가 얘기합니다. 찾아왔어요. 엘리는 한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목사님. 남편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레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먼 친척입니다. 관계가. 저 댁에 아이가 없다는 걸 알아요. 있기는 있는데 본부인에게서 아이가 출생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여러분 형편을 누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육신의 것을 구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옷감을 짠 적이 없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옷감보다 아름답지 않냐. 들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는데 늘 먹지 않더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6장 33절 앞에 얘기했던 먹는 거, 입는 거, 살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던 응답을 한나는 이미 받습니다. 그런 속에서요, 이미 주실 응답을 확신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믿어져요. 영적 흐름이 깨지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뇌가 바뀌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우리 삶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렇게 응답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래서 뭘 뺏어가요?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요. 마음과 생각을 6일 동안 어제처럼 갑자기 주일 새벽에 축구까지 하면 막 그 다본이라고 마음과 몸과 생각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만 알아요. 공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막 입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 여러분 운동 경기 보는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 팀이 타자가 마침 내가 좋아하는 선수다 그럼 막 방망이를 들고 서 있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의 주먹을 불끈 쥐면서 공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뺏어가요. 그런데 주실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안타까워 보였던 엘리가 얘기합니다. 한나가 사모님이었다니까요. 제사장의 부인. 솔잡수꾼 교회 오지 마세요. 왜? 사건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다는 걸 아니까 드디어 오늘은 술 먹고 예배당 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은 입은 움직이는데 말소리가 안 들려. 아이고 취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앞뒤를 아니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술잡수꾼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말합니다. 제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속사정을 다 말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구한 것들을 응답하고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한나는 돌아가서 더 이상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얼굴이 펴졌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두 번도 돌아보거나 아이 때문에 고민하거나 기도할 이유도 없었어요. 왜? 응답 주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더 응답받는 자리로 인도하여 가실 것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자녀가 막 옆에 앉아 있다면 혹여 자고 있어도 혹여
핸드폰 보고 있어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세상 살릴 사람이다. 해보세요. 너는 세상 살릴 사람이다. 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이 한나, 가정 안에 싸우고 울고 밥 안 먹고 했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했을 때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시대는 온통 영적 문제의 투성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나와 수업하는 아이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진정되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 아이에게 진정제를 먹여서 수업할 수 있도록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약먹입니까, 여러분? 얘가 좀 토가 지나치니 아가 일로 와라, 약 먹고 공부하자. 이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정신문제,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혹시 건강 문제 때문에 위기 속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뭐에 집중하냐? 하나님, 이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언약의 여정을 한나는 걷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요, 한나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기를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배 별로 안 나왔는데 막 배를 내밀고 다녔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아이 낳던 날 누구보다 큰 소리를 막 그냥 더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겠지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낳았는데 7, 8살까지 데리고 있거든요, 보통. 이 아이를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게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한나에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피의 비밀을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저도재앙 운명사주 팔자에 빠져갖고 허덕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약속 주신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달려 앞으로 죽으실 것처럼 지금 수송아지가 피 흘리고 죽으면 이건 믿으면 이 제사 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이 비밀을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파멸로, 사람을 실패로, 사람을 재앙으로 몰아가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이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어진다는 사실을 한나는 언약으로 딱 붙들고 자기와 떨어질 아들을 7년 8년 동안 아이의 각인되도록 가르쳤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아이들에게 힘써 말씀을 가르쳐라. 앉아서도 일어나서도 볼 수 있게. 너희 문 지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서든지, 그리고 아이 이마에도 붙여주고 아이 손목에도 메어주어서 아이가 오직 언약의 사람이 되도록 해라. 아멘. 저희에게 하는 말씀이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를 떼어서 성전으로 보냈더니 이 아이는 언약 중심의 아이로 이미 살게 됐어요. 숙소가 따로 있는데 가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침대가 모자라서 숙소로 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희미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가 왔구나. 어린 나이인데 이미 알아버렸어요. 이 당시 상황이 어떠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전달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미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했어요.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커요. 그때 정치적 상황은 어땠냐? 나라 안에 붕당이 일어나고요. 외교적으로 어땠냐? 블레셋이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아들도 끌려나가서 사망하면 과부 생기고요. 집에 울고불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에 언약 품고 하나님 곁에 누웠으니 그게 사무엘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이유를 발견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흐름이 바뀌는데,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내 운명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지하는 언약의 흐름을 걷게 되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는 응답의 아이로 자라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봤다, 언약이 이래야 되는구나, 언약 붙들어야겠구나라고 마음 잡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이미도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말 많이 듣게 됩니다. 이건 이렇더라, 저건 저렇더라. 어떤 분이 나는 이제 소금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온 전국과 세계에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문자가 뭐라고 오셨냐고 말씀하는데 보니까 소금을 그렇게 안 잡수면 피가 썩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 몸에 밸런스, 이온하고 해갖고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별게 다 오더래요. 재앙이 임합니다. 막 이래갖고요. 그래갖고 삼성의료원하고 아산현대병원에 있는 최고로 건강관리를 잘해주는 그 수석 의사한테 물어봤다는, 연구소장한테. 소금을 안 먹으면 피가 썩는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전엔 냉장고가 없으니까 다 소금을 뿌렸을 때 그 시절 얘기다. 1930, 40년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신장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오면 소금 들은 거 하나도 못 먹게 합니다. 누가 그딴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더래요. 미친 소리니까 듣지 마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것저것 주어들은 틀린 소리예요. 현혹되는지 몰라요. 한동안 난리 났었잖아요. 아로니아 먹으면 좋다더라. 아로니아 심은 집마다 다 망했대요. 그 먹어보니까 뜯들어서 못 먹겠어요. 사람 말은 이렇게 듣습니다. 작년에 양파값이 엄청 올랐으니까 금년에도 양파 집자 다 망합니다. 경기로 다 갈아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100%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실 응답이 드디어 실현돼요. 어머니가 한에 맺혀서 기도하다가 영적인 상탁에 박혀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했더니 가문의 가정의 흐름이 바뀌더니 이제는 민족과 국가와 근동에 있는 국가들과 사이의 흐름이 바꿔지는 일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 키운 랩넌트 하나 중소기업 안 부럽다, 이런 얘기 한참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 가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가수들이 돈 잘 벌어요. 예. 요즘 영화 배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생충, 회충, 요충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저기 가서 종려상도 받고요, 황금사상도 받고요, 황금공상도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거기 가고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박사도 많이 나오고 갖고요, 막 죽어가던 사람이 약 하나만 콱 먹으면 벌떡 일어나는 거. 그런 거 만드세요.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험실에 계신 분들. 그런 거 만들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응답은요, 주신 게 꿈으로 안 끝나고 이게 실현돼요. 작품으로 났습니다. 아예 하나 없어서 울고불고 했는데 이게 평생의 작품으로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애가 없는데 아들 하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바보 같은 소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시대 계획을 본 거예요. 뭘 봤냐? 그러니까요, 이 사무엘이 자라서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보실 때 미스바?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영원함 사이만 조금만 좋아져도 나라가 좀 조용할 텐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해하세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이스라엘 똑같았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스라엘과 공부를 10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랑 우리 민족이랑 똑같다 그러더래요. 뭐가 똑같냐? 원수가 한번 맺혀지면 절대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지 밖에 모르는 거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똑같은 게 있더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의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서 미스바의 주역이 됐어요.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진 이스라엘 땅에 온 민족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말한다고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이 나서서 복음을 말씀하면 하나 되는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요. 또요, 사무엘은요 영적 싸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 자고 나면 블레셋 쳐들어오고 또 자고 나면 쳐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영적 싸움이 뭔 줄 아는 이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끝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라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일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선동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알았던 이 사무엘 까닭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영적 비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 여러분을 결박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 아멘할 때에 우리 가족과 관련되고 가문과 관련되고 일터에 관련된 모든 것에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실 응답을 받는데 사무엘이 잘하는데요, 사무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 최고의 왕 다윗을 키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찾아가 갖고요, 이새의 집에 아들들 오라 그래라. 왜요? 왕이 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안수하며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 선택한 그것, 한나가 기도한 그것 때문에, 언약 잡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 때문에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싸움하지 않아도 되는 큰 선지자, 큰 제사장 사무엘이 나오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237 나라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삽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뀌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즉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긴 비밀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집 비밀번호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안 알려줘. 그 하다못해 번호 아니면 손 지문으로 들어가. 안 알려줘요. 우리 아이들이 야 그거 핸드폰 패턴 어떻게 되냐 안 알려드려요. 그리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만 알으려고 한 거니까. 저주와 재앙은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것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 이길 힘을 매일 공급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매일이 언약의 여정. 긴장해라, 끈 풀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걷다가 개인의 흐름이 바뀌고 가정의 흐름이 바뀌고 가문 그리고 교회와 민족의 흐름과 세계의 흐름이 바꿔지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